the Father has loved me, so I have loved you. Remain within my love. Let your heart stay true. If you keep my commands, you will remain in my love, just as I have remained in my Father's love. These things I have spoken, that my joy may be in you, and your joy may be full, overflowing in new.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There is no greater love than laying down your life for the ones you call your friends. Remain in my love and let my joy remain.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 I command,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for now you understand.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all I heard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to go and bear good fruit, fruit that will remain. Then whatever you ask in my Father's name, He will hear.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There is no greater love than laying down your life for the ones you call your friends. Remain in my love. Let your joy be complete.
우리 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시간과 만물이 시작되기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 그 크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늘의 별과 땅의 작은 것 하나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안에 있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셨듯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그 빛이 비추사 지치고 메마른 자리마다 새롭게 하시고 길을 잃고 헤매던 마음도 다시 주님을 향해 돌이키게 하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그 어둠이 결코 주님의 빛을 이기지 못함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빛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주님의 선하심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이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밝아지게 하옵소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생명이시오 빛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 부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이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영원히 소축해 항상 주의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단성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구원 되시네. 우리 가사를 선포하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영원히 주를 영원히 소축해 항상 주의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와 같은 분 없으리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과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좋은 내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도움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분 내 영원하신 분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테 되시며 위로자 되신 분 독수리 같은 힘드시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주를 바랄 우리 주를 바랄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주를 바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독수리 같은 기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분, 내 영원하신 분,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한테 되시며 위로자 되신 분, 독수리 같은 길,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분, 내 영원하신 분,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한테 되시며 위로자 되신 분, 독수리 같은 기쁘시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어둠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건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니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밝은 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힘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의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힘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힘 예수께 오늘도 소망으로 빛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구하며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되어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우리는 5주간 다윗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방대한 다윗의 이야기가 5주 만에 지나갔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죠? 되게 긴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 더 해보겠다라고 목사님께 쫄랐습니다. 이 5주간의 다윗 이야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룻기 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등장인물이 나오죠. 이 아들 둘의 핵가족 이후에 며느리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아지는 가족들,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이 어디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압으로 이동하는 배경입니다. 시간적인 배경이 나와 있죠.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배경을 가진 룻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에게도 열강들처럼 왕을 달라고 왕 대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왕처럼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시기 가운데 벌어진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오늘 룻기 말씀입니다. 배경이 되었던 이 베들레헴, 히브리어로 레헴은 빵을 의미합니다. 베트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해보면 베들레헴은 빵집, 떡집입니다. 이런 빵집에 기근,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애굽으로부터 이곳 가운데 오는 여정이 쉬운 여정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정착해 있는 이 베들레헴은 결코 쉬운 여정 가운데 왔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곳 가운데 와서 이곳에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 그 땅에 기근이 든 겁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
어떤 것으로 타개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엘리멜렉의 집은 모압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 모압이라는 이 지역, 그리고 모압이라는 이 족속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비춰집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의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서 생겨난 민족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롱하고 그리고 범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을 여길 때 어떻게 여기는지가 다 나와 있죠.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벗어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한 이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선택, 그렇게 모압 드림을 품고 떠난 곳에서 대가족을 꾸리고 이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그곳 가운데 갔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안 남자들이 다 죽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임합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이게 억가한다 이런 표현 하거든요. 이 세상이 억지로 이게 나를 까내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 나오미가 집안 여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룻기 1장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 없으니 너희도 이제 돌아가라. 그러자 두 며느리의 반응이 다릅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을 룻의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룻의 신앙 고백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어떤 신학적으로 탁월한 표현들이 섞여 있습니까?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직역해보면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 말은 밤을 지새우며 어머니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삶을 영위하지 못할 때에 내가 어머니를 지새워서 자녀와 같이 돌보겠다라는 고백인 거죠. 룻의 신앙 고백은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나오미를 향한 자비와 긍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모압 여인은 완전한 차별과 편견을 선택하게 됩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에 가서 신분을 세탁하고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오산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압 여자임을 인정하는 거죠. 어머니에게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머니가 이 모압 땅에 와서 살아가는지 그 한계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은 그 한계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성경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짐작하지만 확실하게 나오미로부터 비롯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행하신 일을 이 며느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비록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가문처럼 전락해버렸을지 모르나 그 신앙을 가진 집안이 이렇게 몰락해버린 것 같은 상황을 마주했지만 거기서 보인 나오미의 삶의 태도, 나아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를 환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을 겁니다. 이것도 짐작인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자라고 이야기한 건 가부장적 사회에서 엘리멜렉의 결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들이 잘해야 되는 거죠.
판단을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귀결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시집살이에 지칠지도 모르는 룻을 향한 나오미의 헤세드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이 룻이 모압 여인이었고 말론과 기럨 그 사이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차별과 따가운 시선들,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분명히 나오미가 그 룻을 향한 선대, 그 헤세드를 계속해서 베풀었을 겁니다. 나이가 들고 불편한 것들은 너무나도 많았겠지만 현명한 시어머니로 존재했을 겁니다. 며느리와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불통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랬다면 오르바처럼 룻도 시원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길로 갔었겠죠. 룻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큰 요인이 나오미의 삶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되실 분들은 꼭 룻을 이렇게 잘 묵상하고 깊이 이제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 이 모압에서 보여준 룻의 선대, 그 헤세드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룻기 2장 이후 말씀을 보면 이삭 줍기를 통해서 이어가는 룻과 나오미의 삶을 볼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그 취약계층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제도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이 레위기에 분명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과연 이 말씀을 잘 지켰을까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없다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이런 율법이 과연 유효했을까요? 저는 일반적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착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요? 우연히 룻은 한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는데 베는 자를 따라다니는데 이 베는 자가 이야기합니다.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것 말고는 하루 종일 줍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보아스에게 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를 알고 있었고 룻의 사연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 그 이상을 이 룻에게 베풉니다. 그 결과를 17절 말씀에서는 보리 한 에바를 모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리 한 에바, 이 한 에바가 얼만큼 되냐면 20kg 정도 됩니다.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주었는데 20kg를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가정이 그 쌀을 20kg씩 사 먹거든요. 집에서 밥을 이렇게 자주 먹진 않는데 한 3달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밥을 진짜 많이 먹는 편인데도 근데 그만큼을 한 여인이 20kg를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곡식 베는 자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이건 혼나야 되는 거죠. 이 정도를 남겼다고? 이건 혼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직무유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헤세드였던 거죠. 한 사람을, 한 가문을 살리기 위한 그런 헤세드로 아름답게 서로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이 만남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단순히 돌싱글즈에서 성공적인 매칭을 이루어냈다, 이런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보아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러면서 차별 속으로 들어왔던 룻, 그런 룻을 대하는 보아스의 품격의 남다름이 있습니다. 룻기 3장에는 좀 이렇게 미성년 친구들이 좀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던 사회에서 보아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던 사람이죠. 분명히 책임 없는 쾌락, 그런 것들을 취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한 여인이 자신의 침실로 들어와서 자기를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상황을 되게 좋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 없는 쾌락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지기 위한 인내를 선택하는 보아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 눈치도 책임도 없는 시간일지 모르나 그런 배경 가운데서 보아스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 성문 앞에 가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선순위의 아무개 씨를 찾습니다.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던 아무개 씨를 불러 세워서 당신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로 표현하는 건 정말 언급될 필요도 없는 엑스트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엘리멜렉의 그 가정의 기업을 물을 책임을 가졌던 이 아무개 씨는 당연히 그 기업을 물을 사람이어야겠죠. 왜냐하면 율법에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내게 있는 어떤 손해도 감수하고 그 기업을 물어야겠지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모습, 그래서 엑스트라로 남았던 이 아무개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내가 손해를 볼까 하여 나는 그 기업 무릎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내게 조금 손해가 되고 내게 억울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거절하고 싶은 것. 권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에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 씨는 그 희생을 감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내가 기업을 물을 선순위의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임을 공동체 앞에서 지기로 결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13절에 하나님의 헤세드, 여호와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시작됩니다. 룻기에는 사실 하나님이 그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면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저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 등장하는데요, 룻기 1장 6절 말씀에 모압 지방에 있었던 나오미에게 들려온 이야기,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야기, 이때 한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4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아들을 주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어떤 붙드심이 없던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던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룻기에 담겨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선대를 베풀었을 것이며, 또한 그 룻은 다시 한번 나오미에게 선대를 베풀고, 그 선대, 그 헤세드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선대가 이루어지게 되며, 그 룻은 다시 한번 그 기업을 물어서 하나님의 선대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며 그 삶의 돌파구를 위대한 한 사람, 왕을 주십시오, 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찾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낸 사사가 아닌 이웃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아우성치던 그 시대 가운데 여전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서로를 향한 헤세드와 그 위에 하나님의 헤세드, 죽은 자의 이름을 잊고 그리고 남은 자의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가 그 책임을 감당하는 선대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죄송합니다. 룻기 4장 21절은 제가 사사기로 했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룻기가 쓰여진 배경이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 쓴 것입니다. 결국 이 보아스의 선대, 룻의 선대, 이 나오미의 선대는 다윗이라는 결과물을 낳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살아갈 때 새 생명을 얻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닙니까? 결국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고 우리가 그로 인해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룻은 굉장히 귀한 포지션을 맡게 됩니다. 끝일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기근 가운데 그저 다른 곳으로 떠나서 그곳 가운데서 사라졌을지 모르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어가십니다.
5주에 걸쳐서 조명해본 인물, 그 프롤로그가 이 헤세드 가운데 태동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을 바라볼 때 어떤 대단한 혈통을 가진 자, 마땅히 그 자리에 어울릴 만한 자로 보이십니까? 모압 사람이 이 족보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북한에서 그 김정은이 그의 딸인 김주애에게 지금 정권을 조금 이렇게 이어가게 할 심산으로 많은 것들을 하죠.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8.15 광복을 기념한 행사에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분석하기로는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옷을 입히고 왔다. 그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백두혈통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언가 그 자리에 어울릴 법한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우리를 다스릴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가진 자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런데 분명히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의 배경이 되는 이 이야기 가운데 무언가 흠이 되고 결이 될 만한 이야기가 이 룻의 이야기입니다. 모압 사람이었던 이 룻의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다윗이 이를 통해 내려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돼서 다윗이 어떤 자격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이 이야기를 숨길 수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기록하는 자들을 통해서 야 그거 기록하지 마. 왜냐하면 역사는 승자의 것이니까요. 역사는 쥐고 있는 자의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기록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혈통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런 배경을 가졌던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 그녀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길이길이 회자되면서 다윗의 길이라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내는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이 최초로 명명되는 것이 이 룻입니다.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또 다른 권이 있죠. 에스더가 있는데 상당히 후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룻은 여인의 이름, 심지어 이방인의 이름으로 이 성경의 이름 가운데 최초로 명명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 다윗 왕조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프롤로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베들레헴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도 여전히 모압을 찾아 두리번거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타개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조금 더 편한 것,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의 뒷전으로 내어놓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모압을 이미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사용하십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택, 나의 자격 조건이었으면 당연한 거지만 나는 그러지 못한 존재이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면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헤세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의 부모, 우리의 가족을 넘어서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베풀어야 할 우리의 역할과 책임, 그 헤세드가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합리와 이해로 신앙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지차해 두고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입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엔 여전히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미는 작은 햇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순종의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생명이라는, 거듭남이라는, 대속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삶에 그런 햇새들을, 우리 교회 위에 그런 햇새들을, 이 사회와 열방 가운데 그 햇새들을 충만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임하는 것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그 햇새들을 내 삶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종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룻을 바라보며 그 처절한 배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햇새들을 그 삶 가운데 녹여냈던, 그런 햇새들로 삶을 살아갔던 그 신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내 눈으로, 내 이해로, 내 삶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해 주시옵소서. 내게 충분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줄로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또한 일주일을 살아내는 데에 순종이라는 힘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증명해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 그 햇새들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내딛는 그 햇새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며 알며 나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부족함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햇새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햇새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우리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찾으며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주님, 내 삶이 정말 룻과 같은 삶, 아니 나오미와 같은 삶일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어떨 때에는 보아스와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 주님에게 햇새들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알매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시간 가운데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우리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가 햇새들을 경험하는 삶, 말씀에 있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우리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의 예수님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주님, 나를 변변찮은 존재로 여기며 살아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듭난 삶임을 고백하면서도 흠많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보기에 좋게, 내가 느끼기에 좋게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갔습니다. 시대가 그렇다고, 유행과 대세가 그렇다고 둘러대며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고 살아갔던 삶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의 삶을, 룻의 결단을, 그리고 보아스의 품격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들의 선대, 그 헤세드가 나의 삶의 예배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명예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아픔을 외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위를 돌아보고 아픔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끝인 것만 같은 인생을 위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작은 햇새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인생의 모압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록 내주하셔서 햇새들을 베푸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나의 뜻과 나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더 프레이스 처치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그의 자리 위에, 그의 가정과 삶의 일터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새로운 프롤로그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남은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